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큰 주제로 몇 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부와 신앙에 관한 관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이 말씀은 자주 우리가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또한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참 믿음이 적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아는 거하고 이대로 실행하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구에 대하여 여러 모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얼뜻 읽어보면 모순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 볼 때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더 못 읽고 덮어두는 일가 많은데, 서로 모순적인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전혀 문제없이 삶의 조명을 받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문제를 실제로 다뤄보기로 하였는데, 오늘은 구약에 등장한 아브라함, 욥, 솔로몬 이 세 사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의인으로 분리된 분으로서 또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이 다 부자예요. 의인이면서 부자, 이게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와 신앙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우르죠. 큰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재산을 가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즉시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모든 기득권과 지금까지 쌓은 신용과 재산과 이걸 모두 포기하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데,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안정 이걸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만약 재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롯과 헤어질 때 순리대로라 하면 롯은 조카니까 삼촌이 먼저 택해야 되겠죠. 양자택일을 해야 할 입장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롯은 또 그 다음을 택해야 순리지만 아주 스스럼 없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당시 그 상황은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두 사람 다 절실했던 거죠. 어떤 좋은 땅, 기름진 곳을 찾아야 이제 가축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롯에게 먼저 너가 골라라 이렇게 하니까 롯은 참 자기만 아는 거죠. 가장 그 당시 기름진 곳인 소돔과 고모라를 얼른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막과 산지만 남았으니까 그것을 얻어야만 했죠. 조금도 아브라함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지 않고 먼저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이면 롯과 헤어진 이후 하나님이 나타난 광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 주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약속이죠.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약속 어음 같은 거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로서 커다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부터는 복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재물의 축복을 아예 받으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전쟁이 있어서 롯이 잡혀갔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롯을 구하고 동시에 소돔 왕도 같이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고마워서 그 탈취한 물건을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 생명을 구해준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니까 물건은 다 당신한테 양보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전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소돔 왕이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벌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손을 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23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온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을 받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혹시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왕과 친해지는 것이 싫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재물을
않겠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고백을 사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거절한 거죠. 그 물질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소돔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 교훈을 잘 배워야 되겠죠. 이방 세력으로부터 교회는 어떠한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헌금이 대부분 자비심에서 시작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교회가 부흥하면 저거 내가 그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혹시 가질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도 더욱 그래요. 교회가 국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데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 나가는 소리고요. 교회가 돈을 받으면 교회가 돈을 아무리 유용하게 사용해도 세상 권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 권세가 항상 악한 것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사심이 없다고 해도 교회가 나라 덕분에 부강해졌다는 말을 꼭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구설수가 난무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영성이 있는지 서로 자문자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욥기에서는 돈은 하나의 강력한 유혹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니까 욥이 의로운 것은 재물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류의 고소는 꼭 사탄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이제 이런 류의 고소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예와 경건과 정의 등은 사치에 불과하다. 생필품이 충분할 때는 종교나 도덕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난할 때는 그런 부르주아들의 일에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멍건하고 그런 것이지 물질이 없어져 보세요. 그도 별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들려지는 얘기라는 거죠. 자, 사탄은 욥의 재물을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내기를 하신 거죠. 문제가 뭐냐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내기에 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는 이 주제는 벌써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이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동시에 사랑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욥은 먼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선택 여지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재물을 잃었는데 재물을 선택할 사람은 재물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욥은 둘 중에 누구를 택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가 걷어가셔들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고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재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벌하고 정죄하실 때는 불의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고백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재물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재물을 많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분의 기뻐한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라면 좋은 것을 주셔도 하고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욥은 이 재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행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두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대로 부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하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부자는 가난한 자와 그 없는 자를 돌볼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스갈에서 11장 5절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요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무엇을 이것은 정죄하느냐면 양떼를 소유한 자들 부자들이죠. 양떼를 파는 자들 부자들이죠. 양떼의 목자들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었고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죽인다 이거죠. 축복을 받은 자가 그들 즉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학대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악한 자가 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만으로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고백을 했으면 복이 왔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잘 써야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얘기가 더 있는데 그건 지나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처분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하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입장이 부에 대한 의로운 태도를 보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되게 꾸짖습니다. 결코 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자가 됐을 때, 교만하게 했을 때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시인하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무겁게 잘 써야 됩니다. 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더 이상 돈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그 부를 사탄의 권세 아래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광야의 세 번째 시험 때 천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했을 때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부인하는 자의 헌물은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하시겠어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부터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은 세상께 속한 것인데 뭐 하나님도 필요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재물이 세상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했을 때 당당히 헌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 아래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첫째 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말게 하라 하는 것도 바로 돈이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지를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성향을 미리 아시고 십계명 제1계명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을 고대 시대는 우상을 많이 섬겼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고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할 때 제1계명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더 고상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뜻에는 바로 돈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관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부에 관한 거는 내 소관이니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이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잠언 30장 8절에처럼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또 제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좀 고상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